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서 9절을 보시면 2장에서 25장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 두 지파만 남아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22절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14절에서 18절 내용을 보셔야 오늘 본문에서 왜 선지자가 이렇게 아프고 슬프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겠어요? 결국 이 구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선지자가 예고한 게 북방의 강력하고 빠른 군대가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할 거야. 나라 망할 거라는 말씀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뭐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뭐 하면?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회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건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복을 받겠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전제 조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들은 축복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예레미야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살면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손에서 악을 제거하고 왕에서부터 동물들까지 막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반응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14절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아니면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후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여려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리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린애보다 강하죠. 더 힘이 세요. 그런데 엄마가 이겨요? 애가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애가 이겨요? 애가 이겨요. 왜 애가 이겨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고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음이 약해지세요. 성경 보세요. 탕자 그거 인간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 죽을 때, 어머니 죽을 때 물려받는 거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었다 치고 어차피 내 거 될 테니까 유산 좀 가불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그 재산을 금매로 처분해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으면 그냥 멀리 갔다 그랬잖아요. 급처분해가지고 값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했을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서 궁핍에 빠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입 맞추고 신발 신겨라, 가락지, 손가락지, 옷 갈아입혀라, 돼지 잡아라, 살찐 짐승 잡아서 짐승 잡고 잔치 베푸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역사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17절에 가면 마음의 악이 무엇인지 나와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거기 천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어떻게 낯선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이 자기 성읍에서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원근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롯의 집으로 들어간 손님 끌어내라고 우리가 윤간하겠다고 동성애로 성폭행하겠다고 그런 도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타 지역에서 그 지역에 통과하려 가려는 그 낯선 손님을 환대는 못할 만정 끌어내라고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이 손님 롯도 이상하죠. 소돔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악은 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는 싸워 이겨야지 타협하면서 두 딸들 내주고 그럼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게 괴로우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 시켜서 10명까지 깎아내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야.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흉악한 생각을 품고 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제 그만 악하게 살아야지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 악한 생각을 버릴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도대체 언제까지 그 흉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고.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단은 가나안 땅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단에서, 브엘세바는 최남단 도시.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 최북단 도시, 에브라임 산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보통 이제 에브라임 세켐이라는 도시가 에브라임 산지 세켐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막아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근데 거기가 뚫린다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뚫리는 거예요.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에서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단에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까지 내려온 거죠. 스피드하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뭐 평소에 싸우던 그 주변 나라가 아니라 먼 데서 오는 군대예요. 바벨론이죠. 먼 곳에서 오는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바벨론의 군대가 밭을 지키듯이, 밭은 누가 뭐 들고 갈 수 있는 땅, 밭을 누가 도둑질해 갈 수도 없는데 밭을 지키는 자같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밭의 소출, 수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자같이, 그런 뜻이에요. 전 농부의 아들인데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한 그 밭에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밭을 지키는 자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톨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물샐 틈 없이 지켜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애워싸는데 바벨론 군대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밭을 지키는 농부처럼 그렇게 물샐 틈 없이 지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못 도망가.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애워싸면서 멸망하는가? 실제로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시드기야 11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여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함락되죠. 도간에 든 쥐처럼. 17절에 14절에서 마음의 악을 씻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살게 하려느냐 했던 그 마음의 악이 뭐냐면 이 17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악, 씻어버려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는데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악이에요. 내 길과 행위, 성경에서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행위가, 이 일들은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강력한 군대들, 단에서 나팔 불더니 벌써 에브라임 산지에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북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가 타겟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와서 밭을 지키는 농부처럼 물샐 틈 없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가지고 지금 지키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함락시키는 게 이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너희들의 멸망을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요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너희가 악했기 때문에 너희 길과 너희 행위가 이 일들을 불러들였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방식과 악한 행위가, 마음의 완악함이 길을 쓰고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하고 죄를 짓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죄와 허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책망받으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잖아요. 탕자도 하나님께서는 맞이해 주시는데 형이 시험에 들 만큼 아버지는 자비로운,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되찾았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너희 스스로 이 일들을 불러들였다. 내가 악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는 한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됐어요. 메에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가 사람의 내장기관이에요. 고대에는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배를 열어서 수술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속에 위, 심장 이런 게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메에 이렇게 불러요. 거기다가 뒤에 아이가 붙으면 나의, 영어로 하면 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기관, 보통 창자라고 해요. 창자에 1인칭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메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번역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족의 멸망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아이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면서 지금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이걸 슬프고 아프다 했고요. 내 마음속이 아프다 했던 이 훌이라는 말은 괴로워서 몸을 비틀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에 이 단어가 써요. 훌. 지금 예레미야가 아이를 낳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듯이 내 마음속이 너무 괴롭고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메아이 메아이 하면서 아이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왜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코앞에 닥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마음의 악을 씻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나팔소리와 전쟁의 소리가 선지자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멸망을 기다리면서 예레미야는 아이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면서
내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답답해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이 말은 쉐베르 알 쉐베르. 쉐베르라는 명사는 파멸, 패망 그런 뜻인데요. 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배울 때 샤바르 하면 여러분 사발 있잖아요. 사발. 그걸 연동시키면 돼요. 사발이라는 동사는 사발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다. 사바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원뜻이 산산조각 나다. 산산조각 남, 그걸 패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샤바르를 명사로 만든 게 쉐베르예요. 알은 어디 위에? 산산조각남 위에 산산조각남,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완전히 부서졌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산산조각이 또 나고, 패망과 패망이 연속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역이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바벨론 북방의 군대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겠죠.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전 이런 게 너무 속상해요. 번역에서. 원문은 복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번역하니까 당연히 나의 장막과 휘장은 예레미야가 자기 집 얘기만 하는 줄 알잖아요. 전쟁에서 탈취를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집도 그의 장막과 휘장도 파멸되겠죠. 근데 복수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의 휘장과 장막도 나의 집처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 봐, 내가 나라 망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듣고 진즉 회개했어야지. 이러지를 않고요. 선지자도 멸망하는 자기 동족 사람들을 자기가 망한, 그것이 나의 장막들, 나의 휘장들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파멸될까요? 예상하고 있었으면 이게 갑자기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패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렇게 성도들로 넘쳐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패망이에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샬롬을 외쳐댔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외쳐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대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거짓 평안에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1년 반 에워싸인 후에 왕자들은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집들이 불타고 그의 모든 것들이 파멸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파멸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파멸 때문에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독일 전공이잖아요. 그때 대학 갈 때 영문학과를 갈까 동문학과를 갈까 고민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독일이 앞으로 좋겠구나. 제 또 철학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문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졸업할 때 그냥 논문, 그때 신대원 준비하는 대학 4학년 2학기 때 4학년 여름방학까지 단기 선교 가고 계속해서 순모임하고 전도하고 그러느라고 신대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졸업 논문은 써야 되니까 그냥 대충 썼어요. 진짜 부끄럽게. 근데 무슨 용기로 남산 밑에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독일 문화원이. 거기서 뭘 공모하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 그 졸업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첨이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비행기 티켓이 날라왔어요. 독일에서. 공짜로 독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여행을 잘했는데요.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진짜 여기보다 한 4-5배 큰 예배당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예요. 그래서 딱 주일 오전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데 요 앞쪽에 할머니들 한 16-17명, 할아버지들 서너 명? 딱 한 20명쯤 예배 드리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인데. 근데 젊은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1시간 내 뒤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주중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에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 큰 예배당에서, 근데 저분들 이제 천국 가시면 이 교회 어떡하나?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독일은 그러는지 그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집에 가면서 내더라고요.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인지 이렇게 집에 가는 교우들 배웅하느라고 뒤에 서 있고 예배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이 가면서 장로님이 들고 있는 헌금 바구니에 헌금하고 이렇게 집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리에 좀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지 인사 교우들 다 배웅하신 후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해야겠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이 큰 예배당에 몇 명의 성도들만 앉아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방해해서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손 잡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몇십 년 전에 여기에 성도들이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 있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독일 교회가 그랬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갔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러더니 지금 대부분 독일 교회가 이렇다고.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 전도사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심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독일 교회처럼 될 거라고. 그때 제가 속으로 에이 그럴 리가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한국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가득 성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10개 중에 2개만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젊은이들이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80%의 교회들은 문 닫아야 돼요. 성도가 없는데 갑자기 파멸이에요. 갑자기 파멸. 갑자기 파멸. 언제까지라도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주일학생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악한 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언제 주님이 그런 거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주를 자랑하라예요. 주 안에서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Believe in Jesus라고 해서 주 안에서 믿는다고 안 하잖아요. 주님을 믿어야지. 똑같은 어문이에요. 한글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뭐 세상 것 다른 거 자랑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고요.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될 때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세상의 것들 자랑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파멸이에요. 갑자기 파멸. 내가 저 깃발들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선지자 눈에는 벌써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 언제까지 저 사륙을 하는 우리 동족들을 죽이는 저 깃발들, 저 깃발은 바벨론 군대의 깃발이에요. 저 깃발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마지막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겉으로는 안다고 하겠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할 때는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 너무나 무지해. 선을 행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착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악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하니까 다들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재앙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특별히 20절 보세요. 갑자기 파멸된다고. 평강만을 외치는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장막들과 나의 휘장들이 파멸된다고 백성들의 고통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죠.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같이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뒹구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CBS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하나 봐요.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설교하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그 이제 사장님하고 뭐 국장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어서 진리가 없는 사랑도 잘못이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의 외침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서 그렇게 냉정하게 진실만 보도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외치라고. 그런데 사랑으로 포장해서 외치라고. 교회가 비판받아 마땅하니까 기자들로서 PD들로서 교회의 악함을 고발해야죠. 그게 언론의 사명이고 선지자적 사명이죠. 그러나 그렇게 외칠 때 사랑으로 아파하면서 외쳐달라고. 쓴소리가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멸망하는 조국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답답해하면서 함께 울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배반하지. 우리가 진리를 외치되 예레미야처럼 사랑으로 포장해서 냉정하게 진리만 외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같이 나의 휘장, 나의 장막이 무너졌고 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